로마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적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2장부터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12장 1절과 2절은 새 백성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3절에서 15장 13절 말씀은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서 21절 말씀은 새 백성의 삶의 원리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공동체적인 측면과 개별적 측면을 말씀하는데 공동체 측면은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하고 있고 개별적 측면은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사회에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13장 1절에서 14절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과 2절은 새 백성의 마땅한 삶,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가 이 세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는 사실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 과거 역사를 거슬러 봐야 하는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상한 신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요. 야,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별히 뭐 세대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젊은 세대가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요즘 TV나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젊은 세대를 보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벌써 한물 갔나 봐요. 저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20대나 30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야, 이게 된단 말이야? 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만 하더라도 목회를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하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 중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데 사회에서는요. 더더욱이 그런 거죠. 옛날에 회식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 안 가는데요. 저 약속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게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요즘 젊은 것들 이렇게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사실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그 배경에 대한 말씀들이 이상한 신세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대표적인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적 자아라는 말을 써요. 철학적인 용어들이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현대적 자아가 뭐냐? 자아라는 건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현대인들이 말하는 나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감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말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며느리를 셋을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아마 며느리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시대의 생각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예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오셨을 텐데 근데 요즘에는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의 그 자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감추지 않고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퀴어 축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나의 성 정체성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건 이제 지금은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얘기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법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당신 내 얘기를 안 받아들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미 이것들이 다 이제 댐이 무너졌죠. 그래서 2013년도 3월에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이 여자분이 꽃가게를 해요. 이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성연애를 해서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이 이 꽃가게에 와서 나 결혼식 하는데 당신이 내 결혼식에 꽃을 준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동성 간의 결혼도 다 허용을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신앙 양심상 내가 꽃가게 주인이고 내가 꽃을 팔면 돈을 벌지만 당신의 결혼식에 필요한 꽃을 나는 준비해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꽃가게에 방문했던 이 동성애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법정에서 싸움을 하다가 5년 만에 이 결론이 났는데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 꽃가게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런 현대적인 자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현대적인 자아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 당신 내가 얘기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아? 거부하는 거야? 나 차별하는 거야? 이런 시대까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대적 자아가 표출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성혁명. 전통적인 성윤리관에 대한 비판을 해요. 야,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과거부터 지켜져온 걸 우리가 왜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1960년대에 피임약이 개발이 되면서 이게 더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됐는데요. 혼전 성관계 이제 쾌락을 즐기는 일들이 흔해졌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데 대중매체, 이 TV나 영화나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성을 상품화해요. 그래서 포르노 중독이나 성범죄가 증가하죠. 성소수자 운동도 있어요. TV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딱 볼 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 저거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아는 채 하셔도 되는데 LGBTQ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LG에서 뭘 만드는 게 아니고요. L은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를 말해요. B는 바이섹슈얼이라서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전더, 성전환자를 말하죠. Q는 퀴어라고 해서 성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운동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앞서 봤던 현대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안에 알게 모르게 각인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서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젊었을 때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선전을 할 때 주제가 뭐였느냐면 난 나야.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뭐 너희들이 뭐라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의 광고도 있었죠. 자, 이렇게 된 배경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요. 중세 카톨릭의 타락의 원인이 있어요. 중세 카톨릭이 왜 타락했느냐? 교황권을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교황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정치적인 이런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서 유럽의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유럽의 왕을 임명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권력을 가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남용했죠.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고 그 돈을 걷어서 뭐 했어요? 엄청나게 큰 성당들을 짓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죠. 성직을 매매하고요. 성직자들이 부패, 성적으로도 부패했죠. 재정적인 탐욕, 교회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접근을 통제하고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번역을 금지시켰어요. 영국의 성공회는 카톨릭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 저 로마 교황청이 우리한테 이러라 저러라 말하는데 기분 나빠. 우리 따로 해.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따로 성공회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국이 힘이 셌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의 힘이 약해지고 로마 교황청이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위클리프는 이미 죽은 이후인데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요. 그 뼈들을 화형시켜버렸어요. 성경은 누구도 자기 언어로 볼 수 없다. 라틴어로만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러 와서도 지금 카톨릭은 좀 많이 반성을 해가지고 바뀌어지고 있는데 설교가 없어요. 다 의식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을 보면요. 의식이 엄청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이 주교들, 이 신부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 군사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된 거죠. 이런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카톨릭의 타락으로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까지 유럽 전역에 일어난 문화, 예술, 과학, 사상 부흥 운동인데요. 프랑스어로는 재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르네상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을 읽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완전히 방향성은 다르죠. 이 두 가지 운동 중에 계몽주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유럽에서 전개된 지성과 이성,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상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무지, 미신, 전통적 권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어요. 말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이 무엇인지 몰라도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신부들이나 주교나 교황이 타락을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고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운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성과 과학을 강조해요. 그래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전에 먹지 못했던 것을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어간 거죠. 그런데 가장 큰 힘을 뒷받침해 준 게 과학이에요.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발전한 게 뭐냐면 전쟁 무기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이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과학이 발전하는 거 봐.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에는요, 전쟁하면서 사람을 죽이려면 칼을 들고 가서 직접 찔러야 됐어요. 그것도 안 되면 멀리서 활을 쏘거나. 그래봐야 뭐 한 사람, 두 사람 죽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요, 사람들이 멘붕이 왔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던 과학이, 그 과학이 만든 이 전쟁 무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성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 이성이 발전시킨 그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전쟁 무기가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요, 수백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요, 서로 군대를 가려고 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단히 그걸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그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야, 인간의 이성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러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사조가 생기게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사조의 핵심은 뭐냐면, 야, 진리가 어디 있어? 내가 믿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나 믿을 거 믿을 거니까 너는 너 믿을 거 믿어. 이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나서 주께로 돌아왔느냐? 그러지 않고요. 야, 이게 다 필요 없어. 내가 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보면, 야, 이게 도대체 그림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막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표현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는 그런 사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요, 반절대주의를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상대주의가 등장하게 됐어요. 야, 절대 진리가 어딨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사회 다르고 저 사회 다른데 절대 진리는 없어.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철학사조가 생기게 됐죠. 종교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교회의 권위가 약화됐어요.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이신론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신은 우주를 만든 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알았어. 근데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예전에는 정치나 과학과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다 분리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계몽주의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철학자들 몇 명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느냐면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방법적인 회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은 의심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감각도 세계도 심지어 수학도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자아는 뭐냐? 육체나 감각이 아니라 의식적 사유 활동 자체를 말하는데요. 생각하는 주체 나, 내 안에 있는 이성.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중요해. 내 안에 내 생각이 중요해. 이런 영향을 받게 됐죠. 그래서 자아를 심리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또 누가 받느냐? 누스로가 하는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느냐면요. 자연 상태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선해. 그런데 왜 인간이 악해졌느냐? 그 원인은 문명과 사유재산 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평등과 부패가 그래서 생겨났고 사회가 인간을 타락시킨 거야. 인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인간을 악하게 만든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감정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영향이 또 나중에 낭만주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카톨릭이 타락하자, 사실 카톨릭이 타락했다기보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어. 이성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성이 중심이야 라고 하는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더 넘어서 루소는 아니야, 우리의 감정이 더 중요해. 여기까지 이르게 됐죠. 루소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만든 인위적인 공동체로 국민은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사회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 이런 생각들이 계속 확장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루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퍼진 예술, 문학, 음악, 철학의 거대한 문학적인 운동인데요.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와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을 했으며 감정, 상상력, 자연, 개인의 주관성 등을 강조했고요. 감정과 자연을 인간 본성의 진정한 원천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가장 진정하다는 주장이 바로 문화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내가 표현하는 것,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나 자연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이런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독일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왜 낭만주의를 대표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안개 바다 위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연, 고독, 인간 내면의 성찰, 숭고함이라는 낭만주의의 핵심의 사상과 감성을 깊게 표현하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영혼적 교감을 화두로 삼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진 않아요. 인간이 중심에 있죠. 자연과 인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 여신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프랑스 혁명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성과 질서를 강조한 신고전주의에 반대하여 감정, 열정, 격정적인 인간의 내면을 중시한 그림으로 손꼽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낭만주의가 인간의 중심, 그것도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성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사람이 주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술 분야, 문학, 그림, 이 모든 분야에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거죠. 이 루소나 낭만주의의 영향을 보면은요, 내면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어야 진짜 자아라고 말하는 세계관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현대적인 자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표현했어. 그럼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사상적인 기조가 어디부터 나왔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 돌아가 봐야 뭐 볼 것도 있겠어? 다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감정이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지 않아도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모든 곳에 이런 사상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방송이나 인터넷, 특별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어떤 정보를 수소하기보다는 책이나 또 뭐 기껏해야 영화, 또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도 많지도 않잖아요. 제한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엄청나게 공급이 되는데 그 공급되는 정보의 바탕을 깔고 있는 사상적인 기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루소나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지 않아도 그런 사상이 모든 전반적인 문화 속에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내 감정을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사상에 이 세대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사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모든 외부 제도와 관계를 적대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전통, 뭐가 전통인데? 당신이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위? 그 권위가 제대로 사용됐더라면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겠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학교뿐만입니까? 가정에서도요. 예전에는 야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정말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물론 그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철학적인 사상적인 이 바탕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외부적인 제도나 관계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회 제도는요, 개인의 본성을 억압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본성을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의 영향이 여기 있는 거죠. 야, 내가 중요해.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날 이렇게 망가뜨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다우려면 사회 제도를 바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교육, 정치, 예술 등 본성을 억제하는 기능에서 본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를 비판하는데요. 이 칼 마르크스가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요. 이 헤겔이 주장한 게 뭐냐면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과 반이 충돌해서 합을 이루는데 인간은 항상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논리인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도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해 갈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런 영향을 마르크스가 받았는데요. 이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종교에서 특별히 도덕률의 기원은 경제적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도덕은 사회의 부당한 경제 구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구상된 거야. 인간 소외의 원인은 가진 자가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종교를 비판하고 폐지함으로 노동자의 실질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렇지. 내가 8시간 동안 이만큼 일했는데 그러면 이만큼 나한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네? 야, 저것들이 잘못한 거야. 저 가진 자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종교의 타락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결국은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진 자들 것들을 다 빼앗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틀을 다 깨야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인간의 그 감정이 잘 표출이 되어야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런 사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요.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인데요. 니체라는 사람을 몰라도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신이 왜 죽었느냐? 과학, 계몽주의, 세속화가 확산되면서 절대 의미와 가치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절대 가치,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속화되면서 야 보니까 다 필요 없네? 이성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건데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내야 되는 거야. 신이 어딨어? 신은 죽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의문이 생긴 게 있어요. 아니 분명히 신은 죽었는데 내가 보니까 과학도 발전하고 계몽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속화되면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말하는 게 맞고 이런 이성이 중심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신을 다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으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신은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계몽주의 철학은 신의 관련성과 심지어 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신을 처치했는데 그런데 왜 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단지 신이 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야, 신은 죽었고 내가 신이야.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지. 내가 중요하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말들이 사실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다 뒤집어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때요? 공산주의가 계속 주장하던 바대로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르게 바라보지 않아요. 아까 루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야. 그런데 사회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학적인 주장을 하는 그 누구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아까 해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인간은 발전해. 인간은 지금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고 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은 계속 발전해 가니까 인간의 이성은 계속해서 진보하니까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왜 지금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인간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3000년, 4000년 전의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한 번은 좀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인간이 바뀌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상적인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다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 생활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시대를 본받아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 철학자들의 주장이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카톨릭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종교개혁을 했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교회가 다시 타락하고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왔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 40년 동안 교회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왔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만 되면 되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들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건지 알아도 말을 하지 않는 건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만 돌아간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 니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초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말 그대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 자기 시대에 가련한 인간성을 초월하는 인물로 소개를 하고요. 기존 도덕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데 극적이고 초월적인 자기 창조에 관여하는 인물로 약자 중심의 기독교적 도덕을 거부하고 힘과 창조 의지의 도덕을 따르라고 주장을 해요. 결국 이게 뭐냐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쾌락이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도덕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바꾸어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르크스와 니체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요. 인간 본성에 도덕 체계는 없으며 우리는 되고자 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행하고자 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종교와 도덕이 전통적 자아를 지탱해 주어 왔기 때문에 종교와 도덕을 붕괴시켜야 하고 종교와 도덕을 상대화시키고 비판함으로 현대적 자아가 출현하는 기초를 닦아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데카르트나 루소나 낭만주의나 마르크스, 니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아를 심리화시키는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 아래 사람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동성애자들 모여가지고 퀴어 축제하는 거 저건 무조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그것만 죄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 안에도 물론 극단적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최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흐름이 있는 거야. 이런 흐름에 너희가 그냥 쏠려갈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어떤 척이 보면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생각을 당하며 살지 말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당하며 살죠. 방송이나 특별히 광고 같은 경우에 유명 연예인이 어떤 가방을 메고 나오면 한 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가방 메고 다녀요. 제가 예전에 잠실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지하상가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딱 걸어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눈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야, 참 눈이 예쁘다 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또 오거든요. 근데 좀 전에 봤던 그 아가씨 아닌가? 눈이 똑같아.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고양이 눈인가 뭔가 이렇게 그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면 성형외과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영애 씨 이렇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자기 얼굴도 그렇게 바꾼단 말이죠. 생각을 당하며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성형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마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본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언어로 여러분의 로마서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들으시고 그것을 익숙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야 여기 나가야 돼. 여기로 모여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휩쓸려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좀 연결이 되는데 이 시대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다음에도 좀 말씀을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또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한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